말씀에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초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말씀의 주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나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에게, 현재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분이 그러하고 사명이 그러하기 때문에 또 물어보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야, 너 요즘 공부 잘 되냐? 물어보죠. 그리고 또 선남선녀들, 청년들에게 물어보죠. 야, 너 요즘 연애 잘하고 있냐? 여자친구 있냐? 남자친구 있냐? 물어보죠. 나이 든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습니다. 재미없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너 요즘 공부 잘하고 있니? 너 공부 잘하고 있냐? 학생들의 신분이 그러니까 학생 때는 공부를 해야 되는 그 공부가 사명입니다. 저는 미술 선생이 될 건데 저는 화가가 될 겁니다. 그림만 그려서는 아니 됩니다. 나는 운동선수가 될 것입니다. 운동만 해서도 아니 됩니다.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갖춰야 합니다. 나는 가수기 때문에 저는 노래만 잘하면 돼요. 요즘 어때요? 드러났죠? BTS입니까? 그 요원들이 아마 후회할 겁니다. 내가 정말 영어 공부를 해놓을 걸. 내가 진짜 영어 공부를 해서 영어를 잘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죠? 한 명밖에 못한다면 왕사로 먹는 겁니다. 그 친구가. 그 친구를 통하지 않고서는 해외 팬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중보자 역할인데 예수님은 중보자 역할을 하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은 곧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들 많은 종교인들이 있었는데 자칭 스스로 선생이라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도를 깨달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름 하나님을 전개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석 같은 말씀은 전하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옳소이다. 아멘. 저도 그렇게 생각하나이다 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귀한 말씀을 남기고 갔는데 그 말씀이 2000년 동안 빛을 발하고 있고 앞으로 1000년, 앞으로 인류가 존재하는 날까지 이 땅은 영원하다 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발달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랑해야 될 신분이고 사랑해야 될 사명이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못을 박는 것입니다. 3번이나 물어보았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3번 했습니다. 왜 3번? 하늘과 그리고 하늘 앞에 그리고 땅 앞에 그리고 형제 앞에 다 시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지금 이 형제들 앞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리고 자신 앞에 시인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할 시간이었습니다.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고백하는 것보다 물어볼 때가 기회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베드로를 고백하게 만들고 그리고 세워버립니다. 무얼로? 목자로 세워버립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애만 낳는다고 부모님인 줄 아세요? 아이만 키운다고 부모님인 줄 아십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아이를 낳았다, 다 훌륭한 어머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못난 엄마가 될 수도 있고 못난 아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 많다고 해서 훌륭하고 좋은 엄마, 좋은 아빠 절대 아닙니다. 엄마, 아버지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어떤 자격?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이 3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이 3가지. 자식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자식을 향한 뜻이 있습니다. 그 자녀가 어떠한 재능이 있고 재질이 있고 아무 재질이 없어, 아무 재능도 없어. 그러나 분명히 무엇인가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잘할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잘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은 무시해도 엄마, 아버지만큼은 절대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밥 먹을 때, 내가 맛있는 거 먹을 때 반드시 그 자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도 맛있는 거 먹는데 아유,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이 맛있는 거 먹을까? 우리 아들은 맛있는 거 먹고 있을까? 그런 사성과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못 먹어도 내 아들, 딸만큼은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 그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부모님이라는, 아버지라는, 엄마라는 사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 아니라 피 한 방울도 썩히지 않은 생명들을 진짜 자식처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몰고 가는 역할입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정치 좋아하죠? 정치 얘기하면 다 뽀록납니다. 정치인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네가 이 국가를 사랑하느냐? 정치인들은 국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맞지요? 맞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내 가족보다, 내 가족도 소중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회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구약에서는 주의 종이라고 그랬죠. 지금도 주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천주교에서 신부가 된다, 수녀가 된다, 교회에서 목사가 된다, 강도사가 된다, 전도사가 된다, 그리고 교회에서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될까?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산 사람은 권사, 장로는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집사에서 머뭅니다. 집사님도 교회 봉사를 많이 해야
1, 2년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봉사를 해야 집사 직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장로 권사가 된다는 것은 그 교회 어머니, 그 교회 아버지가 되지 않고서는 그 명칭을, 그 사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많이 한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더더욱 더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교회를 돌볼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생명들, 양들을 칠 수가 있고, 그 사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정치를 보겠습니다. 네가 국가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국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국회의원이다, 내가 서울시장이다, 내가 충청도지사다, 경남도지사다,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그 사람은 왕이 아닙니다. 왕은 따로 있습니다. 서울에 거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위치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깨지는 것입니다. 정치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당 야당 할 거 없습니다. 여당 야당은 오른팔 왼팔입니다. 오른팔 왼팔, 오른팔 잽인지 왼팔 잽인지 봐야 합니다. 여당은 항상 오른팔 잽이죠. 그죠? 대통령이 오른팔이 여당이잖아. 여봐라 하는 자리입니다. 여봐라. 야당은 뭐? 야! 여당이 여봐라 하면 야당이 야! 소리를 지르죠. 그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머리면 여당은 내가 오른발 잽이니까 오른팔이고, 그 다음에 야당은 왼팔 잽입니다. 야당 없이는 오른팔이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야당이 하나 되지 않고서는 내가 물론 오른팔 잽이지만 반드시 왼팔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오른발 잽이지만 반드시 왼발이 뒷목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오른발로 주 때릴 수가 있습니다. 슈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주 앞에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그 당대에 왕이 누군지, 대통령이 누군지 먼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경상도에서 났네? 이번에는 호남 지역에서 났네? 이번에는 충청도 지역에서 났네? 여러분, 미국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학대받은, 동물보다, 검수보다 못한 취급을 받은 흑인 중에서 대통령이 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이 흑인을 뽑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물론 사람이 뽑았지만 사람이 뽑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거, 우리 엄마가 낳았지만, 아빠가 낳았지만, 엄마 아빠가 낳은 것이 아니면, 하늘의 허락지 아니면 절대 생명이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처럼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이 뽑는 것입니다. 하늘이 그 사람을 세웠을 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국회의원들, 도지사들, 각 기관장들은 헐뜯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전개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막 지적질을 하고 여당 야당 다르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 위치에서 돈을 횡령하기 바쁩니다. 국회의원들이, 도지사들이, 장관들이 돈을 횡령하기 바쁩니다. 손 잘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혓바닥을 잘라야 합니다. 이 말씀을 꼭 정치인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좀 뭔가 힘을 얻어서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이요, 우리 다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당신들 잘났어가 정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간 거 아닙니까? 부족하고 한없이 부족하지만, 우리보다 인격도 못하고, 우리보다 무식할 때도 있고, 우리보다 게으를 수도 있지만, 우리보다 성질이 더러울 수도 있지만, 그 사명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시장이기 때문에, 장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개 숙이는 거 아닙니까? 예. 옷 벗고 목욕탕에 가면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관속에 들어갈 때 별 볼 일 없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살아생전에 내가 진짜
국가를 사랑해서 내가 정치인이 되었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진짜 백성을 사랑합니까? 국가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먼저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처음에는 표 싸움 하겠지만 뽑혔을 때는 고개 숙여야 합니다. 대통령한테도 고개 숙이지 않고 대통령이 좋은 일을 했을 때, 훌륭한 일을 했을 때,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했을 때 박수를 보내지 못하는데 백성들은 정말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왕한테도 고개 못 숙이는데, 왕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사람들,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고개 숙이지 않는 사람들, 자기 밑에 있는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거 다 외식과 형식입니다.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진짜 진정한 진실된 사람은 상사에게도 잘하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에게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상사도 허물이 있고 밑에 부하 직원들도 허물이 있습니다. 똑같은 허물입니다. 함부로 지적질해서는 아니 됩니다.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집안에 사회가 들어왔습니다. 이 아들이 엄마에게 며느리가 힘들어하고 짜증내는 거 그대로 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싸움 붙이는 거잖아요. 그건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된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부족한 것이 있고 엄마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며느리에게, 사회에게 헐뜯고 비방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게 정직한 것 같아요? 그거는 집안을 망치는 일입니다. 국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다 잘할 수 있습니까? 그 자리 한번 가보세요. 큰 소리 치는 사람들 그 자리 한번 가보세요. 대통령이 부족하고 대통령이 좀 못하고 그럴지라도 고개 숙일 줄 알아야 합니다. 같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백성들이 손가락질 할 때 같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앞에 선동해가지고 요만한 허물을 이따만한 죄로 만들어가지고 비방하고 앞에서 선동하고 그렇게 해서 정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양들을 잘 몰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 죽습니다. 절대 그리스도인들을 쏘가서는 아니 됩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멀쩡히 선천적인 장애도 얻지 않고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지 않고 사지가 멀쩡하게 내가 지금 현재 자랐다.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진짜 그 감사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어렵습니다. 사지 멀쩡하게 성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목자가 되라 하였습니다. 양을 치라 하였습니다. 양을 돌보라고 하였습니다. 유치원 선생이 있고 유치원 선생이 사랑 많을까요? 초등학교 선생이 사랑이 많을까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선생이 사랑이 많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잘해주고 무조건 치워주고 토닥거려주고 쓰다마주고 칭찬해주고, 그거 초등학생적인 사랑입니다. 아주 어린 사랑입니다. 나한테 무조건 잘해주는 사람 너무 좋아. 무조건 밥 달라고 하면 밥 주고 사탕 달라고 하면 사탕 주고 뭐든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사람이 너무 좋아. 그거는 아주 수준 낮은 삶입니다. 아주 수준 낮은 사랑입니다. 그거요 금방 질려버립니다. 시간 지나면 질려버립니다. 매력이 없습니다. 매력 상실. 귀와 뭐가 있어야 합니다. 냉정할 땐 냉정해야 되고, 이 여자가 너무 친절해가지고 오만 남자한테 다 친절하네. 예? 남자가 물 달라 그러면
물 주는 거 물뿐만 아니라 막 음료수까지 사주고 뭐. 남자가 말 걸면 다 받아주고 뭐. 남자 또한 마찬가지. 여자가 꼬리 치면 다 넘어가고 여자가 잘해주면 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초등학교에 받아들일 사랑이 있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받아들일 사랑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이 전달하는 학습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를 길러내야 되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시키는 사명자들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교육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대학교, 대학원, 박사, 세상에 박사의 박사를 가르쳐야 되는 그 사상과 정신을 풀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썩바릇한 줄 아세요? 어쩔 때는 애누리도 없습니다. 참 많은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그게 통과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천국의 열쇠, 모든 제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라고 표현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자기에게 달달한 말씀 해주는 그 사람이 사랑스럽고 좋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목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목자는 예수님과 정말 가깝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예수님과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신앙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하늘과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달달한 신앙만, 달달한 것만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어쩔 때는 맵고 쓴 것도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헤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잔잔한 바다는 처음에는 좋아요. 잔잔한 바다가. 우리가 이제 수영 못하는 사람, 저 바다 수영 잘 못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잔잔한 바다가 좋습니다. 파도 조금만 치면 어우 싫어합니다. 그러나 수영을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은 파도가 쳐야 합니다. 바람이 불고 오히려 재밌습니다. 무섭지가 않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잔잔할 때보다 파도 칠 때가 더 많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양을 몰고 나가야 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사명의 빛을 바르며 갈 줄 알아야 합니다. 정치 비유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많이 배워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시장이 되면 함구하시고 스스로 국법을 지키시고 대통령이 잘하든 못하든 좋은 것만 보고 자기 윗사람이지 않습니까? 좋은 것만 보고 그리고 밑에 사람들에게 좋은 것만 전달할 줄 알고 나쁜 것을 전가하고 나쁜 것을 가지고 문란하게 만들면 아니 됩니다. 나라가 어지럽혀집니다. 백성들이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선에서 끝내야 합니다. 도지사면 자기 선에서 끝내고 대통령이 좋은 것을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거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뒤져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해야 나라가 먼저는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새롭게 전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형님을 전도했습니다. 형님이 믿음이 세우기도 전에 물론 생각보다 엄청난 속도로 믿음을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일반 뭐랄까 초신자라 책이 있습니다. 초신자. 우리 수지는 초신자거든요. 제가 수지를 전도했어요. 그 수지는 저만 볼 거 아닙니까? 저를 통해서 다 뭘, 저 언니는 어때요? 저 언니 싸가지가 없어. 그쵸? 제가 보기에도 언니가 억수로 무리가 해요. 저 오빠는 어때? 저 오빠 아주 인격적이지. 그리고 또 저 오빠 못됐어. 거짓말 잘해. 그런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그 누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런 소리를 초신자들에게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수지가 나한테 와서 아저씨, 왜? 저 전도사님 좀 이상해요. 새벽기도도 안 하고. 근데 나한테 자꾸 새벽기도 하라 그래요. 예배 때 자꾸 조는데 저한테 졸지 마라 그래요. 이상해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치. 진짜 나 맨날 이야기하는데 있잖아. 안 돼. 야, 너 보지 마. 못 본 척해. 그것이 아니라, 야, 피곤하다. 많은 일을 해. 교회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어제도 늦게까지 일했어. 네가 보기에는 조는 것 같지만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뒤에서 보이지 않게 많은 일을 한단다. 아주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야. 그렇게 전달해야 되지. 그치? 어젯밤에 밤늦게 영화 보고 왔거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영화를 보고 왔다 할지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아니 돼요. 믿습니까? 정치가 그러합니다. 정치가 그러하고 나라, 회사, 교회 모든 곳곳 사람이 숨쉬는 곳은 모든 곳곳은 다 그러합니다. 만약에 비방하려고 비판을 하고 하는 단체가 있다. 그 단체는 반드시 깨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 내가 거하고 있다. 자기 자신의 삶은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의 국가도 마찬가지고. 정치에만 정신 바짝 차리면 우리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줄 아세요? 선진국 중에 베네수엘라 석유 나라, 석유가 그렇게 펑펑 솟아났는데 왜 나라가 부도나고 망해서 가? 그리고 복지 정책을 많이 쓰면 망한다 그랬는데 천만의 말씀. 복지는 복지대로 쓰고 정치는 정치대로 돈을 횡령하고 도둑질하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복지는 쓰면 쓸수록 돈은 더욱더 더 잘 돌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도둑이 있기 때문에 복지를 쓰면서 어때요? 복지 핑계 대면서 돈을 횡령하기 때문에 내려앉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축복하신 줄 아세요? 바다에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 줄 아세요? 바다에 차고 넘칩니다. 근데 베네수엘라 소고기 한 건 얼마라고? 예? 빵 한 조각 얼마라고요? 빵 하나가 얼마까지 올랐다? 빵이 없어가지고, 고기가 없어가지고, 생선이 없어가지고 상한 고기를 먹는데요. 세상에 지금 바다에 강에 고기가 죽어가고 있는데, 수명이 다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나 좀 잡아 먹어서서 해도 낚시질을 못해서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 줄 아세요? 음식물 쓰레기가 차고 넘칩니다. 근데 왜 그럴까? 다 도둑놈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 정신 바짝 차리면요, 이 나라 백성들 교육, 의료, 그리고 늙어서 연금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역행하니까, 욕심을 내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것이지. 어느 정도 것. 오늘 묵상 말씀에 나갔습니다. 돈은 음식과 같다. 쌀이 아니면, 쌀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지만 일반 음식하고 같습니다. 유통기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날라가 봅니다. 쓸 때 안 쓰면 날라가 봅니다. 날라가고 나서 때, 그때 이거 쓸걸, 그죠? 그때 내가 이렇게 쓸걸, 잘못했다. 야, 그때 이렇게 좋은 데 사용했어야 되는데. 그런
날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많다. 그러니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마세요. 돈이 줄줄줄줄줄줄 셉니다. 물을 틀어놓고 줄줄줄줄 틀어놓고, 근데 물 한 방울 한 방울 틀어놔서 난 안 새. 그게요, 하루 이틀 지나면 함다라이가 됩니다. 고무다라이, 함바게스. 그래서 뒷걸무와 태산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절대 물 안 새기를 날마다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김치를 버릴 때 된장이 이미 발효를 다해서 썩은 된장이 또 썩어요. 아니, 썩은 게 어떻게 또 썩어? 그건 기적입니다. 된장이 썩어 나갈 때 막 가슴 위에 터집니다. 얼마 전에도 된장을 버렸습니다. 된장 막 속상합니다. 있는 반찬 빨리 소화시켜야 됩니다. 있는 반찬이 중요합니다. 있는 반찬 이거 어떻게 하면 안 버릴고 연구를 해서 반찬을 내보내야 합니다. 그게 음식 만드는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그걸 해내야 됩니다. 새로운 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럴 때 아주 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집에 있는 거 버리지 마시고 꼭 아껴 쓰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아껴 써야 합니다. 목욕탕에 가는 사람들, 우리 여성들 피부 좋아하잖아요. 수지, 너 피부 좋아하잖아. 그죠? 피부가 좋아야죠. 뽀송뽀송, 뽀송뽀송. 목욕탕에 가시면 남녀분들, 남녀 아무리 바빠도 수건 딱 한 장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수건 반장, 어쩔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말르시길 바랍니다. 손으로. 수건으로 닦지 마시고. 그러면 피부에도 엄청 좋아요. 수건 타월을 몸에 대는 순간 이미 기스가 납니다. 그 수건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어때요? 물 줄줄 흐를 때 수건 빼가지고 그걸 막 닦습니다. 머리 말르는데 수건 2장. 그래서 여탕에는 이미 입구에서부터 수건 2장밖에 안 줍니다. 왜? 그 전에 쌓아놨더만 이 쌓아놓은 게 한 사람이, 한 여자가 5개, 6장 쓰니까. 그래도 남자들은 그나마 머리가 짧아서 2-3장으로 끝냅니다. 평균 2장입니다. 남자들은. 건태야 맞지요? 평균 2장입니다. 보통 3장씩 씁니다. 보면 많이 쓰는 사람은 4장까지 갑니다. 그 여자들은 답이 없습니다. 물 줄줄 흘러내리는데 그걸 물 걸레도 아니고 그렇게 닦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미 미리 나오기 전에 머리를 손으로 다 트세요. 다 틀어내세요. 그리고 손으로 다 물을 다 닦아내세요. 등은 안 되니까 수건 하나만 사용하면 됩니다. 뒤에 나머지는 다 닦아내세요. 그러고서 밖에 나와서 한 번만 더 싹 문지르면 싹 말라붙습니다. 싹 물기 싹 없어져 버립니다.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피부도 뽀송뽀송. 그리고 가져간 로션 스킨을 가지고 여러분 바디로션을 촉촉촉촉촉 바르면 되는 겁니다. 대끼리 타월 많이 사용하지 마세요. 이거 목욕탕, 목욕탕 뭐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돈을 냈으니까, 요금을 냈으니까 목욕탕에 와서 권한을 누려야죠 하겠지만 아니요. 그 사상이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 사상과 정신이 삶 속에서 그대로 묻어난. 그러면 돈도요 성질이 있어가지고 돈도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그런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나중에요 거부해버립니다. 확 떠나가 버립니다. 진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끼는 겁니다. 물질을 귀하게 여기고, 돈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귀하게 여길 때, 만물을 소중히 여길 때, 그게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걔도 에이씨 냄새나 이씨 싫어하면, 그러면 먼저 사서 보자. 저 사람 미쳤는가? 다 나한테 오늘 하루 종일 나한테 발길질 했는데 저 혹시 내 잡아 먹으려고 하나? 날 팔려고 하나? 걔도 의심할 것입니다. 근데 볼 때마다 이러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
모든 만물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 그리고 각 기관장들, 그리고 교회 목회자들, 장로, 권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아멘 아닙니까? 예,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하거들라. 내 양을 치라. 양은 그냥 칠 수 있습니까?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양을 이끌지 배워야 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주간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하느냐? 그러면 양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이 필요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 이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형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가니까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나에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람에게 마음의 편안함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은혜 또한 마찬가지. 목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다른 사람한테 받아야 합니다. 보고 뺏겨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진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중보의 역할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제 목회자가 되었고,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사명만 받았다고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결혼했으니까, 아이를 낳았으니까 엄마 아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 하나님, 진리가 무엇인지, 삶의 질서를 바로잡는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정치를 해야 진정한 정치인이 될 수가 있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게 정치인이 아닙니다. 한 우물을 팔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지역을 정말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백성을, 시민들을, 국민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정치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수도 마찬가지고, 선생도 마찬가지고, 의사도 마찬가지고, 생명을 정말 사랑해서 치료하는 것, 그냥 마지못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치료하는 것,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천운이 함께하고 천운이 함께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였습니다. 우리 고백 한번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아, 사랑하는 창명교회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주여, 우리는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지켜라. 내 양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소중히 여겨라. 이리들이 뱀이 데려가지 못하게 잘 살펴다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주간이고, 그리고 사랑을 고백했다면 책임이 따릅니다.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을 고백해도 책임감이 따릅니다. 친구 간에도 책임이 따르듯이 하늘과 땅, 하늘이 물었을 때 땅이 화답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다 외면할 때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비판하고 예수님이 이단이다,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없다. 그러나 베드로는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쫓았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야,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는 목자가 되도록 하라. 이제는 베드로의 개인의 삶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 가정적인 삶도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목자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일을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의 가정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후손들이 더욱더 축복의 길을 갈 수가 있었고, 그리고 많은 생명들, 기독교 역사가 많은 생명을 통해 기독교라는 역사를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주간입니다. 그냥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어린아이, 유치원, 초등학생, 그러한 사랑법이 아닙니다. 비판과 악평과 함부로 욕을 하고 함부로 헐뜯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말을 사단에게 은혜를 주는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힘들거렵지만 속상하지만 화가 나지만 혀를 머금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하며 말씀에 떡을 떼며 섭리길을 걸어가는 창명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